오늘 4강을 연결해서 또 생각하겠습니다. 4강은 국가 형성으로 약속되는 하나님 나라이죠. 지난번에 좀 생각하다가 마쳤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동안 가족 형태, 족장 형태로 진행해 나가다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칠흑같이 깜깜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신할 평야에서 바벨성을 쌓음으로 만 인류들이 다 인간의 나라다 할 만큼 극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는 숨어버린 정도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경영해 오시던 족장 형태의 나라와는 달리 국가 형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앞에서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벨, 셋, 그리고 에녹, 노아 이렇게 가족 형태로 하나님께서 경영해 오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큰 민족, 국가 형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제 국가 형태입니다. 족장 시대와는 달리 보이는 나라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시고 그래서 국가를 이룰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지금 배우는 데서 얼마 가지 않으면 야곱 가족들이 한 70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생산하고 확산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한 400여 년 후에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상황이 되어서 빼내어 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창세기 전체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1장까지이고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후반부를 이해하려면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잘 보면 되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조금 이제 그려지나요? 지금까지는 셋, 에녹, 노아처럼 이렇게 소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형태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볼 때는 족장 형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형식으로 진행되어 나가지만 이들이 이제 국가를 이룰 만한 성별된 백성들이 자꾸 늘어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국가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는데 이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고센 땅에서 야곱 가족들이 한 70인이 들어가서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팽창해서 국가를 이룰 만한 상황이 되었죠.
거기에 또 애굽에서 정권이 바뀜으로 요셉이 좋아하는 정부가 아닌 그 반한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노예로 막 부려먹었죠.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일을 해도 죽고 일을 하지 않아도 죽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빼내어 오시죠. 그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시내산 아래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형식으로 다시 계명을 내리시고 율법을 쭉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인데 19장에 보면 산 위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연기가 자욱한 데서 불같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20장 1절부터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명을 새겨 주시죠. 그런데 19장 4절에서 6절에 율법의 전문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죠. 이게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수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는데요.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 혹은 제사장 역할,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입니다. 복과 사명,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밑에 있죠. 복과 사명. 복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복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보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수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 되었든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위하여 주신 복입니다. 이 점을 좀 연구 문제로 한 번 더 다룰 필요가 있어서 연구 2번을 다뤘는데요. 거기 보시면 8쪽이죠. 후대의 이스라엘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고 좀 다루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사명은 국가를 형성한다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 족장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족장시대에는 국가, 한 나라를 이룰 백성들을 자꾸 생산하고 보존하고 하는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양육하고 보존하고 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죠. 근데 국가를 형성해서는 제사장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 문제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범을 했는데 그런데 사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큰 지하 감옥과 같은
국가에서 노예 노릇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어 오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사명을 수행해야 했던 거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어야 했죠. 그런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배회하면서 보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낸 것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나 정탐한 자들이 돌아와서 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죠. 두 사람 빼고는. 도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자연사했죠. 자연사도 이들에게는 징계이죠. 사명을 짊어졌는데 그 사명을 포기했으니까 그냥 징계를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어떤가요? 이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갔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서 다 물리쳤어야 하는데 전부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해서 진멸해 나가지는 못했죠. 여호수아와 장로들 때까지는 잘 정복해 들어가다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정복해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350여 년 기간 동안 사사시대에 어두운 역사를 지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울 왕국이 들어섰는데 사울 왕국 시대 때도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힘을 못 쓰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사명을 잘 짊어지고 수행하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주어진 복을 충실하게 사용하여 사명을 감당했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쓰면 가치가 있죠.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복도 무가치하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현실적인 복도 쏟아부어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했죠. 솔로몬 후반기부터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죠. 외국에 있는 여인들 처첩을 삼아서 온갖 우상들을 도입해 들어옴으로써 결국 혼합 종교를 취하고 나감으로 제사장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기부터는 점점 어두운 나라가 되어버렸고 아들 때는 두 동각이 나버렸죠. 두 동각이 나서도 계속해서 제대로 서가는 때가 없었죠.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수행한 때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2년경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586년도에 세 차례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여러 현실적인 복을 내리셔도 사명을 잘 짊어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 복은 무가치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셨을 때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가치가 있게 되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건네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는 복음의 설교라고 우리 요리문답에서 배웠죠. 천국 열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을 다 이제는 지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다 하지 못하죠. 그냥 일반 세상 국가로 전락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겠다 하시고 지금은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복음 설교를 해서 천국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는 제사장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복에 대해서 좀 볼까요? 복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의 복은 어떻게 주어졌죠? 크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구약 시대의 복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표시로 눈으로 보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했을 때는 창고에 쌀이 가득하고 풍년이 들고 넉넉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기근으로 고생시키고 흉년이 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데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런 어린아이 유아기적인 시대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시청각 교제를 주셔서 행복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줘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기뻐한다 하는 것을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하고는 다르죠. 연구 4번을 좀 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신앙의 요소들을 찾아보고 그 결국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귀를 기울입시다. 첫째로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성행하게 된 요인을 민족의 토양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거기 좀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민속신앙은 무속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구쪽 맨 밑에입니다. 무속종교는 한국인의 사상과 사회적 삶과 종교적 재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한국인의 종교적 토양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무속종교는 불교나 유교가 한국의 국교 역할을 담당할 동안에도 민간신앙의 저변에 여전히 기생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교나 불교 등 한국의 외래 종교는 무속신앙의 영향소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속적 신앙 토양은 기독교를 수용하는 한국인의 심성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무속적 토양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합되어서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이 끼어들게 되었고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무속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재와 초복, 죄와 초복,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른다는 뜻인데요. 죄와 초복의 심리가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이른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민족은 질병이나 재해를 만났을 때, 재앙으로 인한 불운을 만났을 때 천지신명에게 기도하여, 그렇죠? 천지를 주재하는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여 질병에서 구제되고 화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기복 추구의 신앙으로 표상했습니다. 이런 무속 종교의 토양 속에서 자라온 기복 심리의 욕구를 기독교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은사 추구와 축복 성회가 다분히 무속 종교적인 기복 추구의 집회로 변모하여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교직자들은 다분히 무속적인 중재역을 맡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효과가 즉석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무속적 현실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일을 잘 하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잠깐 보면 이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무속 신앙이 기독교에 덮어 씌워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복 신앙은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무속적인 기복 심리를 버리지 못하고 부추길 때,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는 행복물에만 관심을 가질 때,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가시적인 복에 대한 약속을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부추김으로 더욱 성행함. 성경에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구약시대의 경영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본문을 잡아서 그대로 오늘날에도 행복물질을 추구하자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복신앙의 요소들을 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많이 비켜서 있어서 어떨는지 알 수 없는데, 첫째는 복받기 위한 신앙의 행위들,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충성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또 두 번째, 목사를 복을 빌어주는 무당으로 생각하는 것. 무당으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복신앙의 결국은 어떨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하고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굶주린 사람들 풍족하게 먹였는데, 당시에는 먹는 것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이니까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하고 쫓아다녔죠. 먹을 것을 쫓아서 다녔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니까 우리의 의사다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쫓아다녔죠. 이런 기적신앙, 현세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치니까 하나씩 떠났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내가 가르치는 천국하고 다르다 하고 제대로 가르치니까 한 사람 떠났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면 떠나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떠납니다. 그런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생각했는데요. 사명을 또 잠깐 생각할까요? 이 사명의 문제도 우리가 오해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사명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명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하는 것,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사명하면 직분과 일을 감당하는 것, 사역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명에는 연구 6번에서 다루었습니다. 사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 6번이 12쪽입니다.
사명을 생각할 때 본연의 사명과 사역적인 사명 혹은 시대적인 사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연의 사명을 생각해야 하죠. 인간 본연의 사명.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적인 사명 혹은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연의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일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런 사역적인 사명을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 하고 충성 봉사하자, 전도하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죠. 교회 행보에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본연의 사명을 잘 인식하지 아니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뭘 한다 하고 충성 봉사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 교회 오히려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본연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기본적으로 주님의 교회다운 면모를 자꾸 갖추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기본 면모가 없는 데서 선교한다, 뭘 한다 하고 자꾸 일을 벌려놓으면 되지 않죠. 사명을 생각할 때 꼭 기본 사명, 본연의 사명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사역적인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가정하면 목사도 평신도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성도로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죠.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서 목사의 부름을 받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는 목사의 부름을 받아서 전공을 해서 하면 되죠. 제가 다닌 총신 원훈이 아주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첫째 원훈이 신자가 되라 입니다. 신자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돼서 되겠는가? 맞잖아요. 5가지 원훈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합니다. 학자가 안 되는데 목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고 그래서 참 신자 노릇해야 하고 그리고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3번째 성자가 되라 합니다.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래서 되겠는가? 막 거칠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전도자가 되라. 5번째로 목자가 되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참 내가 이런 자격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원혼을 되새기기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뭘 잘 못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 본연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죠. 본연의 사명을 잘 못 감당하면서 가령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는 자꾸 딴짓하고 혹은 졸고 이러면서 예배 딱 마치면 분주하게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딱한 일이죠. 거꾸로 됐죠. 본연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데서 그 다음에 일과 관련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연구 문제 7번째 한번 볼까요? 13쪽인데요.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집시다. 첫째로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사명은 획일적으로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선교사 보내자 하고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16세기 때 교회 개혁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도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사명으로 개혁하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구렁텅이에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화 되어버렸죠. 로마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세기 때에는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사명을 중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렇습니다. 시대별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교회마다 사명이, 시대적인 사명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이것은 교회마다 다 다르죠. 획일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자각은 어떻게 뚜렷하여지는 것일까요? 첫째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언약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야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하고 걸머지고 갈 수가 있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참 어렵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뛰어넘어야 할 시대적인 장벽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잘 깨달아서 통찰력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우들 모두가 공유하였을 때 그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우들이 다 공유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다수가 공감을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교회 사명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서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사명을 잘 수행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